오늘 함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된 소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디에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들이고 또한 누구냐? 불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서로의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사람을 죽게 하시느냐?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죽게 하시느냐? 물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그 진노는 무엇이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32절 보게 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즉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어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인이 올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만약에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나쁜 사람 하나님께 좀 벌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버려 두신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요 이미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도 놀랍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죠. 허망하여졌다라는 뜻은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폐기하다라는 겁니다. 쓸모없어져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걸 폐기물처럼 그냥 다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요 교만함에 빠진 것이고요 어리석음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결국 뭡니까?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려고 지식이 많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썩어지는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어디에 버려두십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요, 세상의 더러움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꿉니까? 거짓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진리를요 거짓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창조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만이 아니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념도, 어떤 성적인 것도,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요 결국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경배하며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영광 올려드려야 될 뿐, 감사해야 될 뿐이라는 거죠. 26절 보면, 26절, 27절 보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욕심인데 욕심 자체가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성애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에도요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깨트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들이요 집에서 키울 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면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가 안 보일 때, 아빠가 안 보일 때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인의 아내의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29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서로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교회 공동체를 흔듭니다.
죄는요, 부모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걸 압니다. 이게 사형에 해당,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만드는 겁니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결국 이렇게 퍼져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고 나의 무너짐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건 핑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의인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말합니다. 또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나의 욕심으로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적할 때도 있고 말씀을 벗어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상황이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외치는 회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